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 모든 것들을 다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했다라는 모습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끝마치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연보에 관한 문제, 1절에 이야기하는 연보에 관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보는 이제 구제 사역을 위한 그러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연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 그쪽에는 커다란 기근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기근 속에서 성도들은 이제 더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풍족하게 가지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했었던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을 이제 돕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기도고 말씀 사역도 있었지만 구제 사역을 그때 그 당시에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기근이 들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나누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자신에게 주신, 자신들이 해냈던 그 사역을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워지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그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몇몇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몇몇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의 사역을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도 내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 연보해달라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것을 부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부탁하기를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이한 것 또 한 가지는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희가 많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보내라. 혹시 너희의 마음이 나도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말로 오늘 말씀 4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에 대해서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을 통해서 구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떠안아야 할 영원한 과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그 성도를 위한 연보에서 이 성도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한 성도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방 곧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 즉 연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부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그것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하고 왜 바울이 부탁했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형편이 못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교회가 구제할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하다가도 잠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제 사역을 했다가 잠시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 사역을 중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책망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역을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다 잘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그 상황을 주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
이치가 모든 이치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섭리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잠시 중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책망하겠느냐, 벌을 내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잠시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질 때까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너희 어렵고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외면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워졌던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세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좀 넉넉한 교회가 있다면 괜찮은 교회,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우리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에도 하나님 사역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아마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무역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굳이 농사를 짓고 농업에 매진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에 무역업을 통해서 풍부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지역이었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사역에 동참해달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구제 사역에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한 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모습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때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알맞게 주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도울 수 있기에 도울 수 있는 만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잘
잘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역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한 사람 이렇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모임, 이런 모임 가운데서 함께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힘쓸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이 모습, 누군가를 돕고 연보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공통된 사명임을, 비전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돕고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늘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나누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함으로 자기가 고린도에 이를 때 허둥지둥 헌금하지, 연보하지 말아라, 헌금을 걷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기 전에 가서 허둥지둥 걷지 말고 가기 전에 다 해놓고 나 가면 그거 나한테 주고 나는 그걸 갖고 가겠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참 권위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미리미리 마음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사역에 잘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준비해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면과 과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은 후에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행한 그 모습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그것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우리에게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왜 그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조금 더 보람 있게 그리고 좀 더 잘해서 더 많은 것을 많은 이득을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닥쳐진 그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는데 일을 한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 행한 거에 한 거에 의의가 있는 거야. 한 게 우리가 결과보다는 동기, 과정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동기, 과정을 제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기나 과정, 결과까지 우리는 다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물 뿌리고 물 주고 심는 것 이런 건 다 우리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겠지만 그 결과물까지 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나이 7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미 자신에게는 아이를 낳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신의 부인 사례도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하인들과 떠납니다. 번제물을 드릴 만한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없기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을 드릴 모든 것 준비물 다 갖춰졌는데 정작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려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호박하고 번제물로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멈추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보게 하십니다.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그 많은 순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도 목적도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때에 맞게끔 준비하십니다. 그릇에 맞게끔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그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너희가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된 그 예물을 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다. 대신에 내가 가지 않고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 혹시라도 너희의 마음이 괜찮다면, 내가 가도 괜찮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어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어진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찾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받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꼭 구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 대우그룹의 김중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일 하기 위해서 일도 찾아야 되겠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겠지만, 그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만일 고린도 교회 대표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한 말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 헌금을 거치면, 의당 가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직접 모금해 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보면 헌금을 걷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입니다. 헌금을 걷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일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헌금의 요청이 자칫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생색내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순수하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곁에서 보는 사람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를 거는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있게 됩니다. 좋은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고 질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꼬투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할수록 항상 찾아야 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아닙니다. 비록 직분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 자신이 해도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일이라면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정당하고 바른 일인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고 자신의 유익이 예상되며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뻐받으실 일인데도 자기가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준비되어졌는데 해야 할 일 찾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찾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찍이 미국 회중교회 목사로 유명했던 목사님 빅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돕는 간호자가 되도록 명하신다라고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받은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적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 은혜를 나누는 것, 함께 누리는 것,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으신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